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잠언 19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9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채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을 오늘 새벽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섬기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입니다. 요거를 좀 나누겠는데,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보세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여러분,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구박하다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학대하다, 혹사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압박하는 행동을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미를 쫓아낸다, 여기 쫓아내는 의미는요, 이 구박의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대를 못 이겨서 어머니가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자녀는요,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낳아준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냅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힘있고 젊었을 때는 자녀에게 부모는 절대 의존의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늘 젊지는 않아요. 늘 힘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죠.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지면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자녀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게다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최근에는 이 노인성 치매에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 내가 의지했던 부모를 대하는 마음처럼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 낳은 부모를 내가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돈이나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 게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셨냐면, 그런 자녀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될 거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녀의 인생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랑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거의 똑같이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셨냐면,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와, 얼마나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악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시는 걸로 받으셔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미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초창기에 전해졌을 때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기독교는 그냥 불효하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돼서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맞닥뜨렸냐면,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이잖아요.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제사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엄격하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모 제사도 안 지낸다, 그거를 불효하는 종교라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기독교는 이 부모에 대하여 엄청나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불효해도 좋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부모님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은 나를 대하는 태도로 받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미덕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욕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잊게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또 혹시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 잘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어내릴 심판의 채찍을 이미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나눌게요.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우리 잠언 19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24절에서부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 말씀을 쭉 나누다가
오늘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들을 위하여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예비된이라는 말은 세우다, 고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당겨서 손을 놓는 순간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반드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 이 우매한 자, 거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그러면서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죄와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죄에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또 죄에 무뎌진 마음으로 있다가는 그냥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만약 계속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추격해서 쓰러뜨릴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고 나도 죄를 져도 좋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겠지, 심각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표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졌는데도 지금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갈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불에 데이고 나서야 이게 불이라는 것을 알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그거 만져봐야 뜨거워 이럽니까? 그렇게 데워봐야 이게 불이라는 것을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 죄에 대하여 이 무뎌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엄히 경고하시기를 너 그러다 진짜 불에 데워볼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런 죄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 안일한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늘 이 마음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